요즘 예배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우리 예배 구성에서 첫송을 전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주는 미리 앞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곡,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연주한다는 의미에서 전주고, 반주 그러면 반만 연주한다 그래서 반주예요. 이게 사인이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첫송을 찾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좀 드리고, 또 반 정도 연주할 때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사인을 드리는 것은, 예배 시작할 때 이 교회의 전통은 알아서들 일어나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알아서들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누가 일어나면 덩달아 일어나고 그냥 주섬주섬 막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주하면서 한 반쯤 되면 제가 사인을 드려서 여러분들 일어서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성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멀뚱멀뚱 전주할 때까지 계속 그냥 앞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성경을 들고 찾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이 화면 자막만 보시니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예배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을 전주로 하지 않고 반만 연주하는 반주로 우리 그 반주자들에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참 교회가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어려워지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를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사실 늘어가야 되는데 점점 그 자리가 희미해져 가고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새겨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이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지, 또 자주 이렇게 들여다 보아야지만 말씀에 더 가까워지지, 그냥 편리를 위해서 다니시고 저 빛이 된 성경들 그냥 대충 이용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중히 여기고 정말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바를 좀 잘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표현이 붙은 말씀이 두 곳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부른 것은 정확한 기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기 위해서 벽에다 황금색으로 된 글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데서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기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금률은 황금으로 새겨서 볼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고 기억돼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1년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얼마간의 안정을 취하지만 이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6장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어울려서 음행한 그런 행위들을 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역사가 기록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멸해야 될 그들을 길갈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배반한 그리고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을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길갈로 인도하신 것이죠. 배반을 은혜로 감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왕정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제사 드리는 예배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일정한 부분들을 감사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일만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만 드리면 그 책임을 다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될 그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주일을 범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행위와 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적은 것인가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헌신이에요. 365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주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건강이 허락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다 합쳐보세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은 11조만 해도 그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헌신과 제사는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었어요. 다시 말해서 마다들은 장자의 그 축복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 간단한 것인가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느냐?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질문이자 예배자로서의 삶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시대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의를 행하는 자가 적은 시대입니다. 말하는 자들은 많은데 실천하는 자들이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의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혹은 체데크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적인 의미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정의 또는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서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개념은 히브리어로 뮤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과 또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전자와 이 후자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공정한 판결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만 이 사회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또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회에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고 그게 다 공중에 그냥 떠버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을 실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정은요, 말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같은 것을 같이 공감하고 전 국민이 함께 공정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건 실현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정,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만 비로소 공정을 위한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우리 안에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요. 세상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서 행동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앞세웁니다. 새벽에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데요. 특히 말과 입술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지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많은 사람이 사람의 뒷담화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킨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되게 말하고 심지어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행동보다는 말을 앞세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앞세우죠. 그런데 행동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과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콤한 말들만 해주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정의를 실현할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삶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또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삶으로 그 정의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일어로 찌찜 레벤이라는 뜻이 있어요. 삶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흘려보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치인들과 또 세상에서 속고 속이는 그들의 말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땅히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을 줄이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말보다 행위로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자 또 예배자로서의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o love mercy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mercy라는 단어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물론 영어를 번역하는 건 쉬워요. 뭐 긍휼 혹은 자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마땅한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데,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멀시를 대신할 수 있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헤세드를 번역하면 언약적 사랑 혹은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대표적인 헤세드,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우리는 그 보편적 사랑에 의지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삶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내 편만 사랑하고 날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그렇지는 않은지,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사랑해 주는가입니다. 정말 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존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 취미, 또 어떤 습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꼭 이래야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붙이면 그 다음부터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거기서 낳은 아이도 조건이 채워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조건 있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의 차이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무엇인가를 들어주셔야지만, 여러분 삶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셔야지만, 부를 쌓아야지만, 먹을 것을 주셔야지만, 입을 것을 주셔야지만, 거할 처소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뭔가 자식들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다 조건을 붙이는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 가족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들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들부터 사랑하십시다. 내 이웃들부터 사랑하십시다. 또 언젠가는 원수까지 사랑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정의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정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래요.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언론 재판을 받게 하는
속된 말로 까발리는 정의,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거기에는 어떤 긍휼도 없고 어떤 사랑을 전제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되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기 편만 사랑합니다. 다른 편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들의 실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는데 악용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덮고 남의 죄는 덮으려 하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정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편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반한 우리의 죄, 바로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괴롭히지는 않는지.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자 예배자로서의 삶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완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곧 정의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방법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과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아니면 나 혼자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겸손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만하고 교만한 삶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분만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